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망초란 꽃을 아십니까? 물망초.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았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망초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망초의 꽃말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그죠?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꽃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망초는 사람들에게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진실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잘 기억할까요? 꽃은 아름다운 시간이 있는가 하면 꽃은 시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잠시 뒤면 시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의 기억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기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친하고 오래 사귄 사람 아니면 그죠? 잠시 사귀었든지 잠시 알았던 사람들은 한동안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저께인가 저희 사모님이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굴은 알아도 이름은 그동안 왕래가 없으니까 이름을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친구가 이름이 뭔지. 자, 이렇듯 오랜 시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어도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는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란 질병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원까지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치매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심각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자식들도 모르는 참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을 주위에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치매란 질병은 정말 큰 질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전화번호 한 100개씩 이렇게 외우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번호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휴대폰을 봐야만 내 번호가 이렇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요? 외우질 않으니까. 그냥 저장해 놓은 것, 그냥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이름은 안 잊어먹고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예전에 남아있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 택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참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치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50년을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 고향도 잊어버리고 집 가는 길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늘 고백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치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온 식구가 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오늘 이 베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첫 번째는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와서 야곱이 정착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일이란 곳도 아니었고, 그죠? 가나안 베델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베델에서 이 세겜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까지 와서 그의 정착지를 세겜이란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겜에다가 이가 정착했는가라고 보니까요,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고 또 이런 도시가 발달했고 또 자기가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다른 곳보다 이 세겜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겜이 야곱이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이 야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어떻습니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의 그 주인과도 같은 하몰, 이 세겜에게 어떤 강압적인 딸을 줘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을 삭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내 딸을,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듯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고 서로 왕래하겠다. 라고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때 벌어집니다. 할례를 받은 뒤 3일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성읍을 기습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또 자녀들이 함께 그 자리에 달려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합니다. 즉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뺏어갑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에게 엄청난 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주민들이 자신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자식들 앞에서 탄식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좋은 곳, 세상의 중심에서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려는 그 마음이 좋았던 이 세겜에 정착했던 그 순간, 지금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세겜 땅에서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했던 그 은혜의 자리, 복을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로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나서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베델이 아닌 그 세겜에 그가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이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 범주 안에 있으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또 믿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똑같은 지금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있는 곳은 이 세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돌아왔고 가나안이라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시켰던 이 야곱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곳,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속을 뚫어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쓸쓸할 때,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라. 그곳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베델의 시간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그 시간, 베델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죽음 앞에 쫓겨가던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에게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고, 그죠? 싸워봤자 지는 게 뻔하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가 거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듯 그 현실을 피하였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참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 앞에서 세겜의 이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약속과 은혜가 있는 생명의 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떤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 땅,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안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때마다 만나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마다 전환점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사건들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한 은혜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과 권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생명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내 생명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인데 그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힙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었고 내 신앙의 원천이 어떤 원천이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왜 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세겜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호를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로 숨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 환경이 무서웠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되었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가 했던 그 삶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도록 그는 방관했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세상의 화려함이 좋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가 모든 식소들 앞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워야 될 하나님의 집, 예배,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 자신의 삶을 지금 자녀들 앞에서, 식솔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방 신상들, 우상의 삶, 이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는 것은 육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진 새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삶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혼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이제 우리가 이 혼합을 벗자, 두 마음을 벗어버리자. 지금까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단장하자. 자기가 단장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단장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두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성결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지.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육체가 더러워져 있습니까? 씻어내야 됩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결하게 된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내어놓습니다. 귀걸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라헬은 드라빔을 내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라헬이 죽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라헬이 드라빔을 내어놓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결단하며 모든 우상과 몸을 장식했던 도구들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몸에 장식하고 있던 것들은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주술로 어떤 암송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기에 이러한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되었던 모든 도구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제 이것과 우리는 단절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었다. 그러게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 속에 오물을 뒤집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단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이 성결하게 하는, 또 그 공동체가 성결하게 하는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삶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그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고 악에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그 환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씻어 정결하게 한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끊어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끊어내야 될 죄와 허물, 내 삶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염려가 참 많습니다. 작은 어떤 일만 있어도, 그죠? 걱정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생겨나지 않을 염려가 9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가 강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더워도 상관이 없고 어떻습니까? 결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으면서도, 이 물가에 두고 있으면서도 너무 더워서 걱정이고, 그죠? 또 물이 혹시라도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고, 물은 잘 뽑아 올리는데 나무가 가지가 자라지 못하고 잎이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냥 믿고, 그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기도와 삶은 별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참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구분돼서 떨어져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예는
내 속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이 야곱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복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모든 고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와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버리신 겁니다. 이곳은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선을 그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야곱에게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계보 안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사의 그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삶을 위해서,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주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또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있다면 그 소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들어간 야곱같이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엘베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구속사의 은혜를 잇는, 그렇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과 예배 그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 중심 삶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서운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섭섭합니다가 아니라 서원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없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못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속이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잘 구별하고,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말씀과 은혜의 생명의 땅을 멀리하면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납니다. 세겜에서의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말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엘베델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이 눈에 보기 좋은 것, 화려한 세상, 그죠?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 동화되고, 그죠? 그 삶이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정말 인생 최대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인생 최대의 고난이 앞으로 찾아올 예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영과 육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고 또 우리 금정중앙교회가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 잘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그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엘베델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베델의 하나님, 이제는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믿음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